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 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인근의 황토길을 매일 1시간 정도 걷고 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육체 일로 고되지만은 숲속의 맑은 공기와 함께 자연을 걸을 때 도리어 피곤한 몸이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한강 한가운데 있는 섬이 쓰레기로 가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갈대숲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은 곳은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황폐해져서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의 휴식을 위해 덜 훼손된 자연 환경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처럼 세상을 척박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와 따뜻함을 빼앗아가 버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함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탈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야곱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핏줄, 언어, 문화, 그리고 같은 한반도라는 땅에 사는 형제가 남북으로 나뉘어 한쪽은 이 땅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상태로 살고 있고 남쪽의 한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북쪽의 자유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자유의 소식을 알리고 있지만은 북쪽에서는 그것의 응답으로 온갖 쓰레기와 오물 덩어리를 날라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과 북쪽 형제의 그러한 현재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종교의 자유, 곧 기독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 또한 사람의 좁은 지혜로는 결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바울도 이전까지 율법에 갇힌 삶을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지 죄인된 인생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 그리고 더럽고 오물투성이의 본성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때까지는 인생의 참된 자유, 행복을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죄로 인해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후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리며 온 땅에 퍼져 충만하여질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명, 곧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주어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원자, 분자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까지 연구하여 알아내며 또 인간이 다스려야 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모든 동물의 특징까지 다 알아내어 각각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의 인격을 지니게 해서 그로 인해 만물을 알며 그들과 교감하며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로 인해 영적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생활의 불편이나 세상의 방해, 근심, 질병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분을 알아나가면서 그것을 인한 즐거움은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성에 친히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뜻, 그분에 관한 충만한 지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질병이나 죽음 또한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에 따라 교제로 인한 즐거움이 날마다 더욱 충만해졌지만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뱀의 시험에 넘어간 것을 보면은 아담은 분명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영생의 확신과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아담이 살던 세상처럼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찼으며 우리가 보건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의 물결이 넘쳐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러한 것들에 동조하며 부추기며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자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저 위대한 바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았던 그 사도 또한 나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인생이로다. 누가 나의 이 죽음의 상태에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탄식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의 몸 안과 밖으로 우리를 포위한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단식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고백은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의 외관, 육신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은 성도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의 경험으로 인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모두 설명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신분, 곧 죄 용서와 칭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자격과 그리고 그 자격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그 마음에 심겨진 성품, 그리고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지성소에 곧 보호자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의 질은 낙원에서 아담이 누린 것과는 분명히 같지를 않습니다. 아담은 날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를 보았지만은 그리고 날마다 그 열매를 따먹었겠지만은 그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참된 열매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종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뱀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는 생명나무 열매 곧 참된 만나를 이미 믿음을 통해서 따먹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얻은 죄 용서와 칭의로 하나님과 화목되며 새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의미를 깨닫고 참된 안식과 만족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주님을 배우고 닮을수록 더욱 풍성하게 그 영적인 복을, 교제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선악과의 결과로 얻은 죄의 사망, 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이제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을 위해 보내어 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죄로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의 이 몸뚱아리를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참되고 합당한 예배이니라. 여기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공로와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얻게 된 중생과 새 마음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얻게 된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얻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기쁨의 순종, 의무는 오직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조주, 섭리주, 구속주로서 성경과 만물 그리고 인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증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곧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신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요한에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와 더불어 성경의 증거 또한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3장 28절에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언약과 그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구속의 희생양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주신 새로운 자녀의 신분과 새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며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곧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상태를 모르는 잘못된 지식으로 그들은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뜻도 없고 결코 이룰 수도 없는 것이지만 성령의 새 법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마음에 새겨준 율법을 사랑하며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른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 없는 첫 번째 범죄한 세상은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이나 되었지만 그들은 1000년의 긴 기간 동안 행한 것은 오직 강포와 포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둘째 세상도 비록 믿음의 의인 노아를 통해 새롭게 출발했지만 곧이어 첫 번째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죄인의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첫 세상이 하나님의 죄의 징계와 구원 언약을 전하는 아담이 생존한 상태에서
살인과 축척, 곧 음행의 죄가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왜 홍수를 통해 첫 번째 세상을 심판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구원의 주님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신 일반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노아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세상의 심판을 생생히 듣고 경험한 그 후예들이 도리어 스스로의 힘으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고 성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새로운 인간, 새로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세상 왕국이 항복하여 그 백성을 내어주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압제의 땅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다스리실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죄악의 세상에서 구출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친히 보았고 이제 영구한 말씀이 그들의 눈과 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창조주 섭리의 주 하나님이 친히 언약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임재, 교제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율법을 돌판에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산 아래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친히 들었음에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절하며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예배를 위한 모든 계명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10가지 이적과 홍해의 이적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보호하심 그리고 이 광란의 아침과 저녁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후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순종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며 그날이 장구할 것이며 불순종할 때는
저주와 멸망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러나 이것을 결코 순종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순종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율법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민족 공동체가 있다면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나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 또 어느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 그 가운데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공존하고 있고 그곳의 양과 알곡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소수조차도 장성한 믿음과 성화에 도달한 성도는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마 3장의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보다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문설주의 피, 홍해 바다, 만나, 물이 나온 반석, 이 모든 것이 가리킨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 성전 또한 자신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막혔던 천국, 영생, 참된 하나님과의 하나님 임재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모세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백성, 참된 가나안, 참된 하나님의 다스리심, 임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로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였고 모세 또한 자신과 같은 그러나 자신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로 다스릴 그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에게 나 같은 선지자로 오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인생을 죄로부터 구속하며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은 여인의 후손, 참된 방주, 아브라함의 후손, 참된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신 영원한 의의 왕, 선지자가 선언한 새 언약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몸, 곧 십자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그리고 성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따라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하심을 통해 이루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으려는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신 죄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신 조명을 통해 얻게 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의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아담과 낙원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뜻, 사랑의 계명의
삶으로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들이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날마다 잘못된 지식으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사모하고 그를 따라 거룩과 사랑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고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을 주셨지만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도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생명과 함께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는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의 온 삶으로 예배하도록 하심을 믿고 주님께 저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